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성경 이해와 적용. 성경 이해와 적용.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성경이 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다. 성경 이해와 적용, 나에게 어떻게 적용을 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는 영적 시각이 조금 넓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김 목사님,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린다면은, 가령 저 본문 있잖아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또 바뀌었네. 상고하거니와, 내한테 허락도 없이 누가 바꿨나.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입니다. 근데 뜻은 뭐 같다고 생각하고, 저 성경 구절을 가지고 내가 만들 수 있는 설교를 몇 가지를 만들어봐요. 계속해서. 그래서 이렇게 여기서 옆에서 쳐다보는 거, 위에서 쳐다보는 거, 밑에서 쳐다보는 것이 다르듯이, 우리가 성경을, 저는 설교 준비를 저렇게 딱 보고 저기에서 내가 만들 수 있는 설교를 한 개든 아니면 10개든 계속 그 본문 안에서 그걸 만들고, 그 다음에 주석이라든지 어떤 자료를 찾기도 하지만은,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그 전체에 어떤 내용이 한눈에 들어오게 되면, 이 말씀이 이거구나. 그렇게 이제 설교 준비를 하고 그렇게 설교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오늘은 성경을 어떻게 이해를 할까? 근데 성경, 그러면 하나님 말씀, 우리는 너무 단순하게 성경, 그러면 하나님 말씀 그러는데, 이 성경 66권을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 66권을 이해를 하는 방법이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목사님, 흔히 영성이 있다는 분들의 성경 주석이나 책을 보면은 그 성경에 쓴 주제와 목적이 나와요. 창세기는 이게 주제로구나. 창세기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인생에게 생명을 부어주시는데 타락되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생명. 그 다음에 출애굽기는 우리가 볼 때 출애굽기의 제목을 분리로 해요. 분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생활하는데 그들을 끌어내는 것, 애굽에서 분리시켜내는 것을 영적으로 볼 때는, 내가 예수 믿어서 그리스도의 거듭난 생명을 받게 되면은 우리를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분리시켜 끄집어내는 것. 레위기서에 가서 보면 그거 되게 골치 아파요. 양을 잡고 쪼개고 찔르고, 그게 제사, 5대 제사에다가 4가지의 제사법도 나오고, 이게 도대체 뭐야? 여러분들은 제가 레위기서 처음 한번 읽어봤자 머리만 아프고 골치 아프고. 근데 거기서 딱 단순하게 한 가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제사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교제를 하신다. 레위기서는 하나님 교제는, 그러면 내가 제물이 되고 내가 피를 흘리고 내가 주님 앞에 내려놓으니까 하나님이 나와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교제가 되는구나. 분리된 사람이 교제하는 것.
그 다음에 민수기, 그것도 골치 아파요. 12지파에 칼 들고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장정들을 뽑아내는데 군대를 조직을 해가지고서 이렇게 해가지고서 60몇만 명을 군대 조직하잖아요. 오, 그거 간단하네.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분리시켜내가지고 교제를 하는 주의 백성을 이스라엘의 군대로 오늘날 그리스도의 군사로 만드시는구나. 성경 뒤기 쉽지 않아요. 그러고 난 뒤에 신명기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도 복을 받고 이 길바닥에 채이는 돌멩이도 복이 되고 금덩어리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 군대 그리스도의 군사를 이긴 자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 그게 모세오경 다 한 거예요. 근데 그 안에 5개 다 했으니까 끝난 데가 아니고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죠? 너희들이 성경을 보지만 그 성경이 누구에 대한 증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증거예요. 66권에 예수님 빠지면은 그건 성경 아니에요. 그 설교도 예수 빠진 설교 참 많죠, 그죠? 진짜 많아요. 근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머리가 깨져서 피가 나도 붉은 색깔이고 여기에 찔려가지고서 피가 나도 붉은 색깔이고 다리가 상처가 나도 붉은 피가 나오잖아요. 왜 그래요? 몸 안에는 붉은 색깔의 피가 도니까 내 몸의 어느 부분이 터지더라도 붉은 피가 나오듯이 성경 66권을 가지고 어느 부분을 찔르고 어느 부분을 봐도 그 안에 예수가 나와야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는데 아이고 이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야. 뭔 말씀이에요? 시작은 미약하여서는 나중은 시리 창대하게 되리라. 내가 지금은요 이렇게 구멍가게부터 시작했지만 앞으로 큰 사업체 될 거야. 사업체 돼야죠, 그죠? 근데 그 안에 예수도 없으면은 사업체로 나가지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을 어떻게 이해할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로 이 본문을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 본문을 볼 때에 우리는 그 성경에 기록된 시대와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이해를 하도록 노력을 하자. 예수님 당시 아니면은 모세 당시 아브라함 당시 그때 상황을 지금의 우리가 그때 말씀한 그 내용을 지금 우리가 보면 저게 뭔 소리지 이해가 안 갈 때가 많아요.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들이 보실 때 내 입장에서 내 위치에서만 볼 것이 아니고 기록된 당시의 어떤 상황을 우리가 이해를 하도록 노력을 하면서 성경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는 것을 뭐라고 그러느냐. 구속사 그렇게 표현을 한대요. 저 신학교 때 공부 되게 안 해가지고 용어 자체도 제대로 잘 몰라요. 그런데 성경을 볼 때에 우리는 구속사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 구속사적이라는 말을 우리가 할 때에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자 그런 말씀이에요.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이 구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오실 분으로 표현을 하고 신약에서는 오실 분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이 구약의 내용에서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세 시대에 7대 명절을 주셨어요. 7대 명절. 이 7대 명절이 뭐냐 하면 6월절, 그 다음에 무교절,
이번 주일날 섬에서는 이 무교절에 대한 설교를 좀 하려고 그랬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썩어지도록 무덤 속에다가 집어넣어버려요. 물질의 무덤이 되었든 건강의 무덤이 되었든 바벨론의 무덤에 집어넣든지 그렇게 집어넣는데 그때에 깨달아지면은 요나처럼 회개하면은 3일 만에 고레 뱃속에서 건져내실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무덤에 있다가 하나님이 바벨론 무덤에서 끌어내실 것인데 요거 깨지지 않으면 무교절 속에 살다가 그냥 죽어요. 초실절, 오순절, 그 다음에 뭐지? 나팔절도 있고 속죄절도 있고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가 뭐냐? 장막절.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7가지 절기예요. 이걸 6월절 저기 뭐 하나님에게 안상홍이나 뭐 6월절 가지고 꾸려 먹는다는데 그런가 보다. 아니고 우리가 구속사적으로 볼 때에 여기에 어떤 구속의 역사가 있느냐? 어린 양 예수, 죽음, 무교절은 예수님의 무덤 살인가, 부활의 첫 열매, 성령 세례, 예수님의 재림 나팔, 속죄, 이스라엘 민족적 회개 운동, 그리고 장막절 천년 왕국. 성경을 이렇게 구속사적으로 봐야 되는데 사실 이런 말씀은 평신도들보다는 그냥 우리 목회자들이 이제 이해하는 게 제일 빠를 것 같아요. 성경이 기록될 당시의 상황을 생각하고 그때 당시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스라엘의 7대 명절이 있는데 그것이 그냥 그대로 명절로만 6월절만 설명한다고 해가지고서 6월절 지켜야 된다고 애는 똥이야. 그건 진짜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 어린 양 예수가 어떻게 됐어요?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적용이 돼야 돼요. 적용. 성도에게 어떻게 적용을 시킬까? 내가 그리스도와 더불어 죽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아가는 이게 나의 철저한 회개의 죽음, 옛사람의 죽음, 옛사람의 죽음이라기보다 차라리 구원이라는 게 빠를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무덤 속에 들어가는 것을 예수님이 무덤에 3일 동안 있었고 요나도 있었고 모세는 광야 40년 동안 지냈던 것을 저와 여러분들의 자아를 깨뜨리기 위한 내 고집, 내 생각, 내 성격, 예수 믿는 사람 성격도 좀 바뀌어져야 돼요. 바뀌어져야 돼요? 안 바뀌어져야 돼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마음이 바뀌어지는 게 성격 바뀌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부활의 첫 열매, 나도 주님과 더불어서 성령 세례받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속죄의 은혜, 마지막 주님 앞에 천년 왕국에 들어가는 주의 백성으로 이게 나에게 적용이 되는 구속사적으로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어떻게 보자고요? 나에게 내 심령 속에 나타날 현상으로 바라보자. 요게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세 번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적용입니다. 내 속에 예수님은 6월절 어린 양이 되셨대요. 그러면 너는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았대요. 잘했네. 할렐루야. 아멘. 구원받은. 그럼 그 다음에는 네가 희생할 수 있느냐? 이해되시면 아멘. 이게 여러분들과 제가 이것이 성경이 66권 속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가지고 기록될 당시에
그때 상황은 그냥 이랬을 것 같다. 이건 누가 목사님이 가르쳐 주시든지 책을 본다든지 그래서 그냥 이해만 하고 넘어가고, 그 모든 본문 내용을 예수님이 모세 오경도 그렇고 모든 선지자들을 다 내게 대해서 증거한 것이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예수님으로 풀어가는 것을 뭐라고 그런다고요? 구속사적으로 푸는 거다. 그 구속사 예수님의 그 일을 이룬 것을 그걸로 끝나면은 그 예수님 일이고, 나는 그게 나에게 이루어져야 된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하시면서 우리는 성경을 본문에서 구속사적으로 나에게 여기에 되지 아니하면은,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들이 듣기는 들었는데도 그걸 믿습니다 하면서도 그게 믿음에 화합이 안 된다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까지 알기는 알지만은 이것을 자신에게 적용시키지 못하니까 신앙하고 생활하고 어떻게 돼요? 따르국밥이에요. 따르국밥. 머리로는 알아요. 머리로는 알고 가슴으로는 느끼는 것은 있는데 실질적으로 영의 변화와 그 생각의 변화와 행동의 변화까지 따라오는 이게 삶에 적용이 안 되더라. 이것이 쉽게 말하면은 오늘날 이중적인 종교인을 만들어내고 있다. 너무 깊이 들어가는 고약한데, 죠. 교회에서는 아니면 바깥에서는 예수 믿는다고 그래요. 근데 실질적으로 주님하고는 관계가 없는, 여기까지 예수님은 구속사적인 일에까지는 주님이 하셨어요. 그 다음 단계는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그걸 받아들여 가지고 수용을 해서 그것이 내 삶 속에 요 사건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는 그게 전혀 없이 그냥 교회 다녀주고 헌금하고 있습니다 했으니까 천당 가겠지. 그런데 실질적으로 신앙하고 생활하고는 딴판이에요. 신앙하고 생활하고 전혀 그러다 보니까 이중적인 인격자를 만들어내는 것이 교회가 되고 있고 종교가 되고 있어요. 천주교요, 거룩하죠. 조금 들어가 보면은 저기 목사님 그런 책은 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기독교 제약사라는 책이 있어요. 그 천주교 교황들 그 생활은 난잡했던 생활들 그거 쫙 적어놓은 거 쳐다보면은 나와가지고 미사 드린다고 쫙 하니 그 에봇이라고 그러나 읽고서 할 때는 하고서 놀래 나잡혀질 만큼 거룩한데 들어가 생활하는 거는 돈 그렇게 좋아하고 이성 그렇게 좋아하고 세상에요. 종교인이 타락하면은 이거는 세상에 감당을 못해요.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외식하는 자들아, 속 다르고 겉 다른 거. 속 다르고 겉 다른 거. 그래서 이게 성경을 이해를 하시면서 딴소리가 자꾸 나오는데, 이게 본문은 시대상 그것을 예수님의 구속사에다가 대입을 시키지 아니하면은 성경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어떤 사건도 성경을 이해하는데, 가령 우리가 이렇게 한번 지금 생각나는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목동이었죠. 목동이었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의 집에 가가지고서 여기 왕으로 세울 사람을 찾으러 왔다.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선택받아가지고 기름 부음을 받죠. 그죠? 기름 부음. 요즘식으로 말한다면 성령 세례를 충만하게 받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으면 그때부터 왕 노릇해야 되는데 이게 아니고 누가 있어요? 사울 왕이 있어요. 사울 왕. 이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쫓겨 도망다니고 그러는 와중에도 큰 사건이 하나 터지죠. 블레셋에 누가 쳐들어가요? 골리앗. 잘 보세요. 블레셋에 골리앗이 대장이 나타나가지고 이스라엘을 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백성들까지 전부 다 떨고서 어쩔 줄 몰라요. 그때 나타난 게 누구예요? 다윗이 나타나가지고 골리앗을 물리치면서 이스라엘을 구원을 하는데 이 큰 사건이 누구를 세우는 사건이에요? 다윗을 세우는 사건이에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은혜 받았으니까 순풍에 떴다는 뜻이 쫙 흘러간다 아니고,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은사를 받고 은혜를 받고 그냥 좋아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데 요게 딱 나타나는 게 블레셋이. 이때 어떡하자고요? 우리를 세우는 역사를 일으키는 일이다. 이걸 내다보게 되면 그래 맞아. 하나님께서 구속사적으로 이런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이, 그것이 단순하게 역사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고 오늘 나에게 이런 놀라운 축복을 가져다 주시는구나. 이것이 저와 여러분 속에 나타나지는 우리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은사 받고 기도하고 그랬는데 이렇게 나에게 이런 일이 닥치는지. 저기 저 신마산 저쪽 가포의 교회에 애국운동하다 만났던 권사님이 계신데 그 어머니가 진주 사시는데 그 양반도 내처럼 췌장암이 걸렸대요. 그 할머니가요, 왜 하필이면 내한테 이런 병이 걸렸느냐고 그 양반을 쳤는데, 저도 진주까지 가서 기도해주고 그랬는데 서울에 병원에 몇 번 왔다 갔다 하더니 췌장이 암이 다 없어졌대요. 그러면 그 양반이 뭐라 그래야 돼요? 해필이면 내가 걸렸는데 그 가운데 내가 나았다 그래야 될 텐데 감사는 하나도 없어요. 할망당 교회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도 모르겠어요. 잘 보세요. 우리는 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사건이 나하고 연관이 있다고 믿어지시면 아멘. 진짜예요? 얻어맞아도 상관이 있어요? 얻어맞는 건 싫고 축복받는 것만 상관이 있죠. 그죠? 자, 우리는 이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기는 했지만은 왕이 되기까지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죽을 고비를 몇 번이나 넘겨요. 우리는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으니까 그냥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중간 과정을 싹 빼버리거든요. 근데 이걸 우리가 이 적용을 시키면서
성경이 66권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누구에게 준 말씀이에요? 나에게 준 말씀이다. 믿으시면 아멘. 그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님이 네가 먹으라. 그게 그 말씀은 내가 먹고 그 피를 내가 마시니까 내가 뭐예요? 말씀이 되고, 말씀이 되다 보니까 무교절이 있어요. 무교절이. 와, 말 안 들으니까 요나를, 도망가는 요나를 어떻게 했어요? 물고기 뱃속에다 집어넣어가지고 미끄덩미끄덩 한 데다가 거기서 죽었다 하고서 그냥 소리 지르고, 그 고기도 참 힘들었겠어요. 그죠? 뭔가 하나 오기를 일크 잘 걸렸다고 해서 집어 삼켰는데 뱃속에 들어가가지고 창자를 붙잡고 그냥 몸부림치면서 소리 질러댔으니 그 고기 얼마나 아팠겠어. 고기 아픈 건 생각도 안 나죠. 근데 잘 보세요. 우리가 이 무덤이 통과되면은 새로운 하나님의 사랑으로 열매를 맺게 되더라. 근데 열매 맺는 요 부활만 가지고 기뻐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동행하는 성령 세례를 받고 그 다음부터는 재림을 기다리고 주님 앞에 온전히 서게 될 때 불 붙는 요단강을 건너서 천국에 들어간다. 이게 성경을 먹었으면은 그것이 내가 음식을 먹었을 때 내 몸에 살이 되고 피가 되듯이 이게 성경 66권하고 나하고 하나가 돼야 되는데 전혀 딴판이에요. 전혀 딴판. 머리로는 알고 실질적으로는 딴판이 되는 이런 사람들이 이 땅에 너무 많아서, 그래서 종교인이 이중성을 띠게 되면은 그것처럼 진짜 요즘 뭐 정치권에서 하도 그냥 뭐 거짓말이니 뭐니 야단쳤었는데, 정치하는 사람들도 뭐라 그래, 가짜 뉴스라고 그러나요? 그런 것 가지고 야단치는 걸 듣기 싫어하는데, 종교인은 거룩을 내세우고 그러면서 속에서는 이게 뭐라 그래요? 썩어 문드러지는 냄새가 나는 평토장 무덤이 된다면 그 사람은 성경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성경 안다고 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 꼭 이렇게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속사적으로 성경 66권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다. 그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앞으로 이루어질 사건을 보여주시는 것이고, 그것이 오늘날 나에게 이루어져야 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역사다. 우리가 그렇게 꼭 이해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이라고 우리가 두 번째 말씀을 들어요. 성경은 복음이죠. 그죠? 복음. 복음이 뭐예요? 복음이 복음이지. 뭐 우리 집 앞에 있는 복음 교회도 있는데 복음이지. 뭐 좋은 소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굿뉴스라나 뭐라나 좋은 소식. 근데 시대와 환경과 연령과 어떤 인간 세상의 모든 것을 초월해서 어느 누구나가 다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 사람에게 복이 되는 게 복음이다. 여러분 잘 보세요. 하늘에 비가 오면은 어떤 사람은 비 오는 게 좋아가지고 때마침 비가 잘 왔다 그러는데, 어떤 사람은 에이씨 해필이면 오늘 같은 날 비가 와가지고 쓰세요. 비 오는 게 복음이에요? 아니죠. 어떤 사람에게는 좋은데 어떤 사람에게는 안 좋은. 그러나 이 사람에게도 좋고 이 사람에게도 좋고, 옛날 사람에게도 좋고 앞으로 올 사람에게도 좋고,
배고픈 사람에게도 좋고 배부른 사람에게도 좋고 모든 시대와 모든 환경과 모든 연령과 모든 어떤 것을 다 초월한 그런 가운데 어느 누구든지 간에 받아들이는 사람은 복되다 하는 것이 복음인데, 이 복음이 누구예요? 복음 자체가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다. 복음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복음이 무슨 이상 복된 소리만 복음이 아니고 복음 그 자체가 예수님이다. 2000년 전에 예수님 믿은 사람, 받아들인 사람 복이고, 오늘 우리가 예수 받아들이면 복이고, 앞으로 우리 후대에도 예수 받아들이면 복이고, 가난한 사람도 예수 받아들이면 복이고, 부자도 예수 받아들이면 복이고, 참마다 예수가 복음이다. 믿어지시면 아멘. 그래서 이 복음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시면서 구약 시대에는 보내주마 약속하신 것이 예수님이고, 신약 시대는 오신 예수님인데, 이 예수님의 탄생도 여러분 가만히 한번 살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왜 복음인가? 예수님 탄생, 예수님 고난 당하셨대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대요. 예수님 부활하셨대요. 부활하시기 전에 무덤에 들어가셨대요. 그리고 부활하셨대요. 그리고 승천하셨대요. 그리고 재림하신대요. 그리고 이 땅에 천년 왕국을 이루신대요. 예수님 자신이 복음이라고 이해되시면 아멘. 그 예수님의 일생을 우리가 쫙 살펴보니까 아주 간단히 예수님 탄생하셨대요. 이 땅에 나를 위해서 몸을 입고 오셨대요. 그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셨다가 마지막에는 나를 위한 희생의 제물이 되셔가지고 무덤 속에 들어가셨고, 사흘 지나고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같이 지내는 게 아니고 승천하셨고, 그 양반이 다시 오신대요. 재림의 주님. 그리고 천년 왕국을 이루신대요. 그럼 이게 구속사적으로 보여졌을 때 나에게 적용은 어떻게 하라고요? 네 속에 예수가 탄생했느냐? 이게 우리는 거듭나 예수님을 내가 믿음으로 모셔드리는, 고난은 주님과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게 되면은 주님의 영광에도 동참하는 주님과의 고난, 십자가의 죽으심은 나를 위해서 죽은 예수, 내가 주님과 더불어 같이 죽는, 내가 죽어. 그리고 무덤 속에서 내 옛사람은 완전히 무교절처럼 완전히 사가 없어지고, 그 다음에 부활,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 사람으로 이전 것은 지나가서 새 것이 되고, 승천, 위에 있는 세계를 바라보는, 땅에 살면서도 하늘의 신비한 세계를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이 승천의 신앙, 재림,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님 좀 더 있다 오셔야 되죠, 그죠? 주의 시집까지 다 보내놓고 뭘 안 해요? 그런가? 천년왕국 그 나라에서 주님과 더불어 왕노릇할 거다. 이게 주님이 복음인데, 그 복음이 나에게 적용이 안 되면은 뭐예요? 종교증. 주시교회 주시는 종교 끝난 거예요. 집사람이 어제 감기 걸렸다고 병원 가더니 약 먹고 꾸벅꾸벅 졸졸하고 왔더니 엉뚱한 사람이 졸고 있네. 안 좋으니까 고마워.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내가 네 안에 있고 네가 내 안에 있겠다. 주님은 우리와 연합하기를 원하시다. 믿어지시면 아멘.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주님이 문 밖에서 뚝 들이는데 밖에 세워놓고, 나 예수님 알아요. 예수님 아니까 거기 계시고 나는 내대로 살게요. 예수님 어디 계세요? 저기 위에 계시잖아요. 저쪽 위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주님은 그냥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에베소서가 있죠. 성경 에베소서. 거기 가다 보면은 에베소 5장인가요? 마지막 부분에서 결혼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결혼에 대한 얘기. 목사님 앞으로 줄였을 때 에베소서 그 보면은 나는 자가 부모를 떠나서 여자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설교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잘 보세요. 에베소서는 교회와 성도의 관계를 말씀을 하고 있어요. 교회, 성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오늘 성도는 우리들. 그걸 설명을 하다가 나중에 어떻게까지 설명해요? 주님과 우리를 부부의 관계로 설명을 해요. 이게 에베소서예요. 에베소서 교회는 별소리 다 하죠. 별소리 다 하는데 단순하게 딱 보면은 에베소서 결혼인데 부모를 떠나서 둘이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라. 이제 둘이 행복하게 한 몸 되셔가지고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100년 해로하세요. 그것이 아니고 에베소서의 근본적인 목적은 주님과 우리와 연합한 것을 가르치고 있다. 성경을 딱 보면서 이것이 복음은 예수님이고 복음은 예수님이에요.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복음의 시작 예수님이 예수님 자체가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얘기만 했다고 복음을 전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 예수가 나에게 완전히 하나가 되도록 나에게 들어와가지고 내가 문 밖에서 문 두드리는데 10개만 하면 내가 들어가서 너로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우리는 하나 된 주님과 내가 하나 되는 그런 역사가 있는 것이 이것이 진정한 복음의 역사다. 우리가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서 구원은 이렇잖아요. 죄인을 피로서 구원하여 그 다음에 성경에 나오는 단어 가운데 종이라는 말이 나와요. 사실 지금 주의 종들이라고 말하는 목사 이런 종의 개념하고 다른 종. 그러다가 나중에 뭐라고 하는지 아요? 친구라고 해요. 내가 너희를 친구라고 하느니. 그러시더니 그 다음에 뭐라고 해요? 자녀라고 해요. 하나님의 자녀. 그러더니 그 다음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의 신부라. 저와 여러분들 주님의 신부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근데 언제까지 신부 노릇만 하실래요? 딴딴따단 그거 빨리 끝내야지. 뭘 자꾸 나는 저 사람하고 결혼할 거야 그러다 늙었지.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신부된 성도를 데리러 재림하신다. 신부되는. 그래서 제가 언젠가 어디서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우리가 열처녀 비유 잘 아시잖아요. 그죠? 5처녀는 어떻게 했어요? 기름 준비하고 5처녀는 기름 준비 안 하고. 여러분들 어떤 처녀 되실래요? 기름 준비된 처녀? 듣고 살기는. 그러니까 제가 그랬어요. 나는 그 10처녀 가운데 포함 안 됐으면 좋겠다. 이게 뭐 하려고? 잘 보세요. 한 신랑이 10처녀하고 결혼한 거 아니에요. 한 여자는 골방에 있어요. 신부는. 이 사람들은 뭐예요? 둘러리에요. 그죠? 그럼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 주님을 맞이한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꼭 가지시면서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오늘 그 말씀에 복음 자체가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이 성경의 모든 기록은 다 내가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들은 나를 먹어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네가 마셔. 그래서 네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네 안에 있고 연합을 이루자. 이게 적용까지 가야 온전한 신앙이 되는데 적용을 싹 빼버리니까 종교적인 지식을 가지고 머리는 커졌지만은 실질적으로 교회는 다니면서도 개들 같은 짓들은 더럽게도 많이 하고 있어요. 이게 평신도만 아니에요.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진짜 마지막 주님의 심판은 우리의 기준으로 심판하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의 눈으로 심판하시는 거지.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것을 적용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 그러느냐면은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믿음. 주여 믿습니다 하고 쌍시옷을 세게 붙여놓고 나중에 자기가 기도한 대로 응답 안 해주면 어떻게 해요? 주야 내가 암이 걸렸습니다. 치료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주님의 성격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치료 안 해주면 어떡하라고? 자기 믿음 아닌가요? 근데 오늘날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믿음은 첫 번째로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그 사실을 인정하라. 뭐 하라고요? 맞아. 오, 듣고 보니까 맞네. 오, 성경 얘기를 듣고 보니까 맞아. 그것을 내가 영적이든 혼적이든 인정을 한다. 이게 첫 번째 단계예요. 믿음, 그러니까 믿음. 믿습니다 했으면 됐지. 믿음은 인정합니다. 요게 흰 색깔이 나오는 보드 마크는 것입니다. 인정해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뭐가 있는지 알아요? 그거는 검은 색깔 나오던데 여기 지식이 들어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서 흰 색깔의 글이 나옵니다. 그래도 안 믿어. 어떻게 안 나오는지 볼까요? 나오면 뭐 흰 색깔 나오잖아요. 잘 보세요. 우리는 어떤 얘기를 들었을 때 그것을 내가 인정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인정하는 것하고 또 다른 차원이 있어요. 여러분 밥 먹으면 배불러져요? 밥 먹으면 밥을 식사를 하시면 배가 불러지는구나. 근데 아는 것하고 내 배부른 것하고 똑같아요? 달라요? 알지만 배가 안 부르죠. 그것을 인정을 할 때는 따라서 수용하라. 내 것 만들라는 얘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성경 말씀을 인정을 했으면 그걸 내 걸로 만들어야지. 그게 내게 안 되면은 그건 성경 얘기예요. 내 걸로 인정을 하라. 그 다음에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시다. 수용했으면은 따라서 하시다. 하나 되자. 하나가 되도록. 세상에요, 뷔페집에 가가지고서 참, 요즘은 음식값도 엄청 비싸요, 그죠? 뷔페 식당에 뭐 10만 원 넘는 데가 있다고 그럽니다. 겁이 나서 내가 못 가봤는데, 정미자 권사님이 돈 잘 벌면 그런 데 데려갈 것 같은데, 저 양반 돈을 잘못 벌어가지고. 근데 잘 보습니다. 하나 되는
음식을 먹었으면 그것이 내게 와가지고 소화가 돼가지고 내 몸 안에 일부가 되는, 하나가 되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믿음은 하나가 되고 난 뒤에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 근데 목사님 그런 얘기를 꼭 들어보셨어요? 사람의 음식이 그 사람들의 성격이나 어떤 지배라고 그래요? 영향을 주는 거. 그러면은 믿음은 대상이 누구예요? 예수. 그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과 하나 됐으면은 우리가 어떻게 되자? 예수화 되라.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하면 작은 예수라고 하십시다. 작은 예수가 되라. 누가 시그거를 가지고 이단 소리 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냥 예수화. 그렇게. 여러분들은 여기서, 근데 이 분위기를 모르고 유튜브 설교를 딱 듣다 보니까 이게 이해가 될까? 그 다음에 섬에 몇 사람 앉아놓고 설교하는 게 유튜브를 나가서 듣고 이 사람들 이 분위기를 모르면서 저게 진짜 이해가 될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믿음이라는 게 어떤 거라고요?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 그 예수님을 내가 인정하고 그 예수님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 예수님하고 내가 하나가 됐는데도 왜 예수화가 안 될까? 뭐가 조금 안 되면 이상하죠, 그죠? 이게 믿음의 이 결과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깊이 한번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이런 예수화가 될 때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면은 내 말과 내 신앙과 내 삶이 완전히 일체를 이루도록. 이게 믿음의 두 번째 단계가 이게 신앙과 삶이 일체 하나가 되도록. 이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 옛날에 우리 그 서울신교회 이명직 교수님이 계셨거든요. 혹시 보신 적 있어요? 아주 호리호리하게 얼굴이 하얗고 머리가 그 다음에 어떤 흰도복 뭐라고 그래요? 한복 그런 거를 입고서 나왔는데 이제 우리 서울신교회에서 가르치고 그렇게 하셨죠. 근데 외국에서 어떤 목사님들이 우리 서울신대를 방문을 하셨는데 그분이 그때는 총장이고 교장으로 있을 때인가 딱 들어갔는데 그러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이 여기 계셨네. 그 이명직 목사님과 교수님을 딱 대하는 순간에 예수님이 여기 계시네. 그분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분의 그 풍겨져 나오는 것이 정말로 우리가 흔히들 뭐 영성이라고 말하는데 저는 영성이 뭔지 아직까지도 잘 몰라요. 그냥 그분의 어떤 풍겨 나오는 그것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신앙과 삶이 아는 것으로만 끝나지 말고 그것이 나의 삶 속에 실천되어지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삶을 우리는 뭐라 그러느냐 하면 이 믿음의 삶을 뭔 소리야? 빨리 끝내라는 건가? 10시. 오늘은 내일이가 그래야 되는데
집사람이 걱정스럽겠다. 내일 또 차 몰고 섬에까지 가야 되고 다음 주간은 안 나오려고요. 섬에서 한 주간 있으려고 생각 중인데 몰라요. 잠깐 섬에도 재미나요. 재미나는데 이 믿음의 삶이 십자가 지고 십자가 나에게 맡겨진 십자가 지고서 예수님과 함께 걷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의 마지막 결론이 이게 나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하고 같이 걸어가는 이게 이제 믿음의 삶인데 이 마지막에 나타나는 현상을 쳐다보니까 이게 희생이더라고요. 희생.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희생하는 거.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어도 자신의 인생을 내려놓는 거더라고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의 다음번에 제가 말씀을 드릴 내가 구유에 가서 다른 사람에게 살을 먹이고 피를 먹이나 이게 이제 신앙의 3단계 끝났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다시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하십시다. 금요일날 저녁에 그래도 교회 나와서 기도해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뭔가 조금은 그래도 좀 생각, 그게 안 오는 분들도 생각이 없는 건 아니겠지만,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은 기록될 당시 상황은 목사님이 책 보고 연구해가지고 가르치면 되고, 이 구속사적으로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구속의 역사예요. 이거 아담은 어디 있느냐 하시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성경이에요. 인류 구원의 역사잖아요. 그 구원의 역사를 나에게 적용을 시켜 나가는 이 적용의 문제를 가지고 보니까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이런 역사이고 이걸 내 속에다가 집어넣어 주는데 예수화된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인정하고 수용하고 하나 되도록 받아들여가지고 예수화된 작은 예수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되고 유익이 되는 것은 이건 나눠주지 않으면 안 되더라고요. 제가 성에서 보니까요, 이런 얘기 덕이 좀 안 될 것 같긴 한데 진짜 받는 데는 되게 익숙해요. 하도 그냥 여러 교회에서 갖다 먹여가지고 그 다음에 섬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국가에서도 얼마나 지원을 했던지 간에 진짜 받는 데는 기똥차게 잘 받아들이는데 문제는 자기 거 내놓는 거는 그냥 그래요. 그래서 이거 큰일이다. 진짜 큰일이다. 오늘날 교회에도 죄야 줄 수 없었어. 주면 어떡하냐고. 너한테 돈 줘봐. 그것 때문에 네 망해. 너한테 건강 주면 그것 때문에 네가 망한다니까. 네 새끼들 잘 나가게 만들어 놓으면 너 망하는 거야. 이게 뭔 말인지 이해됐어요? 잘 보세요. 우리는 내 원하는 대로 했다면 저는요 지금쯤 목회가 나갈 일 없어. 요트 하나 타고서 5대 6대에서 던담자 랄랄랄랄랄랄 신나게 놀지. 돈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주여 그냥 다음에 기회가 되면은 보상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여러분들과 제가 보상 없다 그러면 눈도 깜짝 안 해요. 뭔가 주겠다 그러니까 해가 그거 얻으려고 사도 바울도 쳐다보니까요. 앞에 있는 멸류관 보이니까 그것 때문에 가서 죽었대요. 천당 가가지고 바울이 야 이 새끼 너 이리 와봐요. 이 새끼 내가 그것 때문에 죽었나? 그랬잖아요. 나의 달려갈 길 다 달려가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너는 저기 멸류관이 예비돼. 그거 보고 잘 보세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서 하나님께서 딱 주시니까 그거 쳐다보고 나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멸류관 예비되어 있다 믿으시면 하면 그게 있으니까 희생하는 거지. 그거 없어봐요. 희생 없어. 내가 이렇게 했는데도 주님이 아무것도 안 주신다? 그럼 예수님 빨리빨리 11조 하면 복 주신대요. 몇 년 동안만 해보래요. 누가 그랬대요. 11조 3년만 제대로 해봐라. 그러면 하나님이 물질의 복을 주신다. 왜 3년이라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우리의 믿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깊이 생각하시고, 집사람 있지만 저는 지금이라도 오락하면은 가고 싶은데 집사람이 제 바지가리 붙잡고 그럼 나 혼자 어떡하라고. 같이 가자. 같이 가면 오늘에도 간대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그날에 주님의 입에서 좌우에 날이 섰는 예리한 검이 나와가지고 심판을 하시는데 거기는 애누리가 없대요. 그리고 마지막 요단강을 건너가는데 불붙는 유리바다 같은 요단강을 건너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에 법궤를 걸머지고 흐르는 강물에 발을 들여 넘는 쪽쪽 달라졌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불붙는 유리바다를 쳐다보고 건너편에 여러분 천국이 있는데도 그건 안 보이고 불에 데이면 나는 죽었다 죽겠다 못 가겠다. 그건 할 수 없이 못 가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성경을 길게 설명했는데 그냥 간단하게 이해하십시다. 성경을 그냥 설명을 하고 그거 내가 먹어버리자. 구유에 온 예수님이 야 짐승들 보고서 야야야 내가 밥통 속에 있으니까 나 먹어. 예수님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먹자 내가 먼저 먹자. 먼저 먹고 내가 예수화되고 그 다음에는 내가 그 구유에까지 올라가서 희생의 피를 흘리는 우리 그런 성도가 되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우리 복되게 꼭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주여 3장